이 야고보서의 주요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과 언어와 행동과 여러 가지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야고보서 2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행함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둘의 주장이 상반되는 이야기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주장과 사도 야고보의 주장이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나의 힘과 내 노력과 나의 어떠한 발버둥 가운데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에 이어져서 강조되어지는 것,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모습, 구원받았다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그것이 바로 행동,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행함이라는 그러한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과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것이 강조점은 다를 뿐이지 둘이 함께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이 서로 반대되는 그러한 의견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함께 가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사실에 우리는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하고 믿음이 더 중요하다, 행함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아닙니다. 둘은 똑같이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이, 수레에 양바퀴가 굴러가야 이 수레가 넘어지지 않고 잘 짐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 한 축의 바퀴를 구성하고 행함이 한 축의 바퀴를 구성해서 둘이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가 완벽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한쪽에 문제가 생겨서 기우뚱해지기 시작하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러한 변화의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순식간에 변화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명의 빛 가운데에서 그의 삶이 180도 바뀌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그가 사도로서 완벽하게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또 다른 훈련의 과정, 행함의 과정이 그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홀로 고독함과 외로움과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사도로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이하를 보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아라비아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을, 그의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그는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일생에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가시를 두었다라고 했어요. 그 가시를 떠나가기 위해서 그가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족하도다라고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
떠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러한 과정들이 믿음과 또한 행함이 함께 가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에 있었고, 우리가 결단해서 새로운 삶을 걸어 나가려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는 믿음 가운데에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났다가 또 자빠지고 또 일어났다가,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을 부끄러워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넘어졌다고 또 쓰러졌다고 나한테는 믿음이 없나 보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보다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요,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구원의 반열에 섰다고 한순간에 나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걸음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나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 행동이, 액션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이러한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조금 잘하고 또 좀 더 잘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야고보 기자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요, 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넘어지고 또 쓰러졌지만 또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너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역시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는데 너희들은 오죽하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들의 반복의 연속 과정 가운데에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그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다. 오늘 성경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성장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그러한 모습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오늘 그런 차원에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한다라는 모습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그에 앞서서 죽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단언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 행함이 빠지면 믿음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앞절에 이 말씀이 빠진 것 같아요. 이 무슨 말씀이냐? 믿음이 없는 행함도 죽은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서두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제되는 이야기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동을 함에 있어서도 믿음이 빠진 행동도 아무것도 없는, 영혼이 없는 그러한 액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동, 앞서 말한 대로 동전의 양면 같고 수레바퀴의 양바퀴 같아서 이 둘은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이 둘이 구분은 될 수 있겠죠. 믿음은 어떤 것이고 또한 행함은 어떤 것이다. 그런데 둘을 떼어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 무엇이 더 우선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둘이 분리되어 버리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 이 믿음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에 따른 행동이 없다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 또 믿음이 없는 행함 역시 헛된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그들의 행동, 그들의 행함에 이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옳지 않아, 너희가 믿음을 잃어버렸어, 믿음을 강조해야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또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그들에게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믿음만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행동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만, 마음에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 라고 하면서 그들이 행함을 움직여 나가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헌신하지도 않고 봉사하지도 않고 충성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기자는 아니야, 믿음과 행동은 함께 가야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또한 그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행동함으로, 보여짐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행함과 상호작용을 이룬 그 믿음이 굳건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는가? 장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변에 보면 다 장로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권사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양심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에게 손을 한번 얹고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로 양심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선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모습이 믿는 자로서 그러한 선함의 모습을 내 행동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국 초대교회사에 보면요, 1900년도 초에 그 일제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교회에 다닌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양심이었고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초대교회사에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정동 뒷골목에 가면 이 시장이, 좌판이 쫙 펼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좌판 가운데에서 쌀을 파는 사람과 또 그 쌀을 사러 온 한 소년과 실랑이가 벌어졌답니다. 그런데 소년이 쌀을 사러 오면서 돈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집까지는 너무 멀어서 다시 갔다 올 수는 없고, 그래서 주인에게 사정합니다. 제가 돈을 내일 가져다 드릴 테니까 저에게 쌀을 한 대빵만 주십시오. 이 다시 또 갔다 올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이 집에서 이 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 주인이 절대 안 된다, 돈을 다시 가지고 오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 이때 지나가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주인, 내가 이 정동구조 뒤에 정동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성도인데 저 소년에게 쌀 한 대빵만 내어주시오. 내가 보증 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그 여인의 얼굴을 보고 두말하지 않고 한 대빵을 그 소년에게 내어줬답니다.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증이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자체가 어떠한 보증서보다 값어치 있게 그 사람들에게 인정되었던 시대가 바로 한국 초대교회사에 있었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 얼마나 값어치 있게 사용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야, 믿음은 좋아 보이는데, 야, 저 장로라고 불리는 사람은 믿음은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야, 저 성도라는 사람은 기도는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말끝을 흐립니다. 그 뒤에는 뭐가 있겠어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짐작하고 남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지 못하는 그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인데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나안의 여정은 어찌 보면 순종과 실패의 반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우를 떠납니다. 그러고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극심한 가뭄이 그 가나안 가운데에 있어서 살지 못해서, 다시 말해서 현실의 문제 때문에 가나안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또다시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또다시 잘못된 선택으로 하갈이라는 여인을 취하고, 그러한 실패와 또한 회개의 그러한 반복적인 역사가 아브라함 가운데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된 사건이 무엇이었냐?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액션, 그 행함 가운데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3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이 단어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Early the next morn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다음 날입니다. 며칠 말미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며칠 시간을 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다음 날 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저는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라면 하나님한테 조금 말미를 달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금식하면서, 제가 좀 작정하면서 좀 마음의 여유를,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한 제안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 다음날 그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의 행동으로, 그의 삶의 모습으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릴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그가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정말로 생명과 같이 100세에 얻은 그 소중한 그 아들까지 하나님께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순종하고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제가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꼭 한번 물어볼 거예요. 당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즉각적으로 움직이셨습니까? 아무튼 이 아브라함은 그가 넘어지고 세워지고 넘어지고 또 일어났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그 행함이 그 가운데에서 자라났고, 그것의 결정체가 지금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행함이라는 이 단어를 내어놓을 수 있겠는가? 저희 여도순복음교회는 군대 조직 같아요. 그래서 당회장이신 이용호 목사님이 딱 명령하시면 모든 교육자들이 두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특히 인사발령이 나거나 선교를 가거나 개척을 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왜냐하면 모든 교회종들이 이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선교 나가라고 명령하시면 두말도 하지 않고 2주 안에 다 짐을 싸서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무엇이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제가 미국에 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 정 목사님, 미국에 안디옥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가십시오. 저희가 거기에 뭐가 있는지, 어떠한 상황인지 제가 알겠습니까? 짐을 싸서 비행기를 끊어서 2주 만에 날아서 미국으로 왔어요.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일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든지, 우리 순복음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믿음, 살아있는 그 믿음의 그 확인은 내가 정말로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생명처럼,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주저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가? 2손에 떡이 2덩어리가 있다면 한 덩어리 내놓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하나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리라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하실 때 드릴 수 있겠는가? 내가 정말로 피같이,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는 그것.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곰곰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그것을 드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행동이 이렇게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인정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말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얻어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친구, 벗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부모에게 하지는 못하는 말도 친구에게는 해요. 내가 부모님과 나눌 수 없는 그러한 나의 고민들도 친구들과 정말로 나의 진짜 친구라고 여기는 그 친구가 있다면 그와 내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 모릅니다. 그가 그러한 행동,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구가 된 그 하나만으로도 귀한 일인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무엇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이 친구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나에게 뭔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귄 그 친구가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친구와 내가 사귐을 갖게 될 때에 나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들이 흘러 내려오는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벗이 되시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 쏟아지겠는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먼저 형통의 복을 그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걸어갔더니 그에게 형통함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에 서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손을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다,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복이 바로 이와 같은 형통의 복이었어요. 그가 인생 가운데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했던 그 현장을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후에는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고통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어려움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야훼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의 범사의 복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범사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면 내 젊은 날보다는 내 말년에 내가 나이 들었을 때에 더 그 하나님의 복이 끊이지 않는 것, 바로 그러한 인생들이 복받은 인생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은퇴 후에 더 형통의 복을 누리고 내가 젊은 날보다 나이가 들어서 더 하나님의 형통함이 끊이지 않는 것, 더 이어져 나가는 것, 더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형통의 복이라는 사실, 바로 그것이 믿음과 행동이 함께 일함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더니 얻어졌던 그러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친구됨의 형통의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복은요, 기도 응답의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 되면 기도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기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 목사님 기도줄이 막힌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예전에는 기도가 하기만 하면 척척척 응답이 됐는데 왜 지금은 그러한 일이 없는가?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주변에 뭐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없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없어서 아닙니다. 나에게 문제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내 믿음과 내 행동이 함께 걸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신앙에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고, 기도가 안 되면 당연히 응답은 없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우리는 기도가 안 돼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이러한 벗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핵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행함이 함께 걸어 나아갈 때에,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도 회복되고 그에 따른 응답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친구되었다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앞서도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절친한 친구라면 여러분들 전화통화를 해도, 오랜만에 전화통화를 해도 1시간이 지나는지 2시간이 지나는지 그 시간이 순살같이 지나갑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면 밤이 새는지 아침이 되는지도 모를 지경으로 그렇게 우리가 친구와 그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벗된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요, 하나님께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 결코 어렵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역시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 서로가 하나 되어서 그 삶 가운데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는 응답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바로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그러한 함께 일하는 현장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기도가 얼마나 응답이 잘 되었는지, 그에게 응답 메시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고요, 또 그 조카 롯이 배신을 하고 소돔으로 떠나갔지만 그 조카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 서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조카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친구되는 벗되는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조카 롯을 그 죽음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사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들으셨어요. 이스라엘은 멸망받아도 골백번은 더 멸망받았어야 할 그러한 인생들인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리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셨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결과물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장 가운데 행함이 함께 걸어 나가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초대기독교 교회사의 최초의 목사이자 선교사이신 그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주도에 선교사로 가셔서요, 제주도에 많은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하시다가 순교하셨던 그러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아내인 윤한애 사모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삶이었던지요. 그의 딸이었던 이사례 권사님이 이러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에피소드를 간증을 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머니께서 산모 돌보시는 일보다 더 기쁘게 봉사하시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인들 중에 누가 운명하면, 누가 죽으면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손수 시체를 목욕시키시고 얼굴에 화장, 염을 다 해주시는 것이 사모님께서 직접 이 성도들의 이 시체들을,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당신이 손수 만든 수의 옷을 직접 입히셨다. 그리고 시체 곁에서 밤을 새우며 기도하며 유가족을 위로하셨다. 따라서 나는 교인들 집에 초상이 난 날이면 외로워지는 날이었다. 어머니가 초상집에 가시면 의뢰이 사흘이고 나흘이고 돌아오지 않고 그 집에서 주무셨기 때문이다. 나는 어머니가 보고 싶어 참다 못해 초상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어머니의 품에 안겨보기는커녕 대문 뒤 먼 발치에서 어머니 얼굴만 쳐다보고 울면서 되돌아오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 사모님이 그 성도의 초상이 난 그 현장 가운데 직접 시체를 닦고 또 염을 하고 화장을 하고 수의까지 입혀서 장례가 다 마쳐질 때까지 그러한 헌신, 그러한 행함의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사건이 이겁니다. 어머니가 제일 반갑게 맞이하시던 손님은 보기에도 흉측스러운 한센병, 나병 환자들이었다. 집 선반 높은 곳의 보퉁이 속에는 그들이 와서 식사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그 당시 고흥군 소록도 병원에서 퇴원한 한센병 나환자 환자들의 그 자활촌이 없었기에 끼니 때면 이 집 저 집을 밥을 얻으러 다녔다. 그러나 집집마다 그 나병 환자들을 꺼려해서 대문을 그들이 열고 들어오면 질겁하며 내쫓기 일쑤였다. 어머니는 이런 딱한 사정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 무서운 보퉁이를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그리고 뜰 한 구석에 아카시아 나무 밑에 큰 멍석이 세워져 있었다. 날씨가 좋은 날은 이 멍석이에 나병 환자들을 앉게 한 후 상을 차려주시고, 비라도 오는 날이면 툇마루에서 나병 환자들을 식사하게 했다. 그래서 뒤뜰난 보퉁이 속에 냄비가 1개, 솥이 1개, 밥그릇이 5벌, 국그릇이 5벌, 접시 3개, 수저 5벌이 항상 구비되어 있었다. 나병 환자들이 우리 집에 들어섰다 하면 나는 겁에 질려 방으로 뛰어들어가 창 구멍으로 그들이 밥을 먹는 것을 구경하곤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환자들이 대문에 들어서기가 바쁘게 뜰로 뛰어나가 멍석을 펴고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아 앉게 한 후에 뒤뜰로 불이 나게 들어가서, 그리고 보퉁이를 끌어내오시고 부지런히 양쪽 아궁이에 불을 지핀다. 한쪽에 밥이 끓고 한 냄비에서는 된장국이 끓어 넘친다. 거기에는 코가 떨어지고 눈이 골마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이 일그러지고 턱에서 침이 질질 흐르는 사람도 있었다. 손목이 썩어서 없어진 사람은 수저를 들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들 앞에 상을 차려놓고 언제나 축복과 위로의 기도를 하셨다. 얼마나 시장들했습니까? 마음 놓고 많이들 잡숫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비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집은 천당에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돌아간 뒤에 방에 앉으셔서 어머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을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믿으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환자들을 예수님 대하듯 맞이하셨습니다. 라는
그 딸의 기록입니다. 아무도 접근하기 싫어하는 그 나병 환자를 맞이하면서 그들에게 밥을 대접하고 국을 대접하고 따뜻하게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한 여인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단지 그냥 거룩거룩한 채 하면서 그렇게 그것이 믿음이 가진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은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면, 나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라면 내가 세상에 소외되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내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 행동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세상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과연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에 나가서의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